지금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66권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엑기스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성경 구절 둘만 잘 이해하면 예수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 믿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16절이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확실하게 결론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말할 때 성경의 정의는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다고 성경이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아울러 인간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는 영이 없어요. 그것들은 영적 존재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므로 인간은 모든 다른 생명체를 필요한 대로 식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인간의 고기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소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의 사명을 굳건 회복에다 두고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나라는 그들의 역사 속에 가장 참혹스러운 고난이 존재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의 최악의 어려운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절대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한 로마의 물리적인 파워 앞에서 유대인은 숨도 크게 못 쉬는 식민지 고통의 백성이 됐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원로원이 파송한 무관 총독이 화려한 무관의 유니폼을 입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살다니 자존심이 상해서 쳐다보기도 힘든, 이게 뭐 견딜 수 없는 가장 우월감을 가진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로마에서 유대 나라까지 군인을 보내서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전쟁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징세권 정책, 유대인들은 다 돈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경제 침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아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세요. 가이사 아구소도가 천하를 호적하라 명령 내리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그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이사 로마 정부가 왜 남의 나라 인구조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세금 걷어가야 돼요. 머리수대로 다 세금 내라.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경제 침탈. 삭개오는 동네 주민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무슨 죄인이죠? 죄 없어요. 사실 삭개오 같이 의로운 사람도 세상에 드물어요. 그가 얼마나 결박하게 살았느냐. 예수님, 나더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내 부자 됐는데 내가 만약 불의하게 재물을 맞다면 어떤 사람이든 4배나 갚아주겠나이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와서 나를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불의한 일이 없나이다. 해보십시오. 얼마든지 내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난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일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결백해요. 무슨 죄를 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는데 부자로 잘 삽니다. 그렇다면 내 소유의 50%를, 절반을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우리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 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내 재산 50%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나눠줄 사람 손 들어봐요. 없을 줄 알고 내가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못해. 돈 많은 사람은 더 못해. 액수가 많으니까. 어느 교회 가서 내 이 설교 했더니 중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소유가 얼마냐 그랬더니 주머니에 2만 원이 있다고. 그러니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은 했어요. 근데 무슨 죄를 져요? 유대 나라에 그렇게 물질 욕심이 많은 유대인 중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왜 삭개오를 미워했는가? 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규정했는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를 유익하게 하고 그 혜택으로 부자가 됐다라고. 매국노라고. 그러나 불법으로 행한 일은 없어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더 심각한 유대 나라의 형편이 있었어요. 뭐 유대 나라라고 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한의 절반 정도 될까 말까 뭐 그런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지역 차별주의가 얼마나 극심했느냐 하면은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남쪽 유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니까 그 여자가 금방 반응을 하잖아요. 유대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요? 이래서 말이 시작되잖아요. 거기 해석도 나왔어요.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아니함이라. 말도 안 해요. 땅도 안 밟고 돌아서 걸어더니 이런 지역 차별주의가 그날 악조건. 제가 예일대학에 좀 있었는데 그 유명한 사회학자 그 사람이 그 주장하는 거 참 정말 실력 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세 집단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의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한반도의 남과 북.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실력 있는 사회학 교수였어요. 유대 나라가 그 뭐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매일같이 생기고 희망 조건은 하나도 없는 암흑시대.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의 꿈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지금 계시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대한 5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거예요. 첫째, 메시아를 통한
유대 나라의 가장 어려운 먹는 문제 해결이 온다라고 믿었어요. 왜 그렇게 믿게 되느냐? 어느 날 예수님이 부흥회를 하셨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5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남자 교인이 더 많았던 때는 군인교회밖에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여자 교인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도 여교인들이 더 많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차별이 심했던 유다나라에서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만 카운트한. 그러면 1만 명이 넘는 그런 교인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넉넉해요. 그런데 설교자들은 군중이 많으면 조금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좀 짜증스러워졌어요. 이제 그만 돌려보내서서 해가 저물어 가나이다. 아니 부흥회도 신체적인 조건을 맞춰가면서 해야 은혜를 받든가 말든가 하지 하루 종일 설교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배가 고프면은 먹을 걸 좀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곳은 빈들이요 돈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 먹으려면 돈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 해도 어느 음식점에 가서 1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오다해서 돌리겠습니까? 방법은 빨리 해산해서 가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오병이요 기적을 베풀어서 이건 뭐 피지컬리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으니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뭐 12바구니가 됐다. 이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 맞다, 메시아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 메시아가 이제는 우리의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자연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옛날 임금님들의 1차적인 책임이 뭡니까? 영토 확장이에요. 내가 임금으로 있을 때 나라의 땅을 한 평이라도 넓혀야 그게 위대한 임금이었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왜 땅을 넓힙니까? 자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끝없는 전쟁을 인류가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방법만 달라졌지 똑같아요. 세계 모든 대통령들의 1차적인 책임, GNP를 올려야 돼요. 이거 못하면 아무리 정치 잘해도 인정 못 받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욱 그래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심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걸 보니까 이야, 메시아가 오셨다. 신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배부르게 먹어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에요. 얼마 전에 뭐 메르스인지 메르치인지 뭐 지나가서 우리나라 얼마나 혼났어요. 전 평택대학교에 있는데 그게 평택에서 또 시작이 되었거든요. 내가 평택 산다 그러면 근처 오지도 않아.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 중에 두 번째 많은 것이 환자 치유 사역이었어요. 어떤 불치의 환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을 시켜줬잖아요. 사실 그때 그 질병들은 현대의학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저는 소록도에 5번이나 가서 집회한 사람이에요. 거기 그 수십 년 목회하는 목사님께 항상 물었어요. 소록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문둥병 환자가 정상적으로 치료가 돼서 정상인이 돼서 나간 사람이 있느냐? 내가 있는 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한센병 고친다고 날마다 그러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없습니다.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 현장에서 뭐 열문둥이 말씀 한마디로.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 현장에서 매일같이 그런 것을 목격하는 제자들은 또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메시아를 통해서 병도 완전 해결해 되잖아. 봐라. 거기 뭐 시각장애자, 귀신 들린 자, 뭐 안진뱅이 된 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메시아 사역의 초점을 거기다 맞춰서 우리 국민이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건강하고 잘 먹어도 당하는 인간 고난이 또 있어요. 천재지변은 어떻게 해요? LA 사는 사람들은 제뉴어리 17 그러면 그 말의 뜻을 다 압니다. 그날 지진 난 날이에요. 땅이 흔들려 보는데 뭐 다 무너져 버린.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사우스 아시아에 8.9 지진이 나니까 15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인도양에서 지진은 그 바다 가운데서 났는데 물결이 가가지고 15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40개국이 피해를 입었어요. 저는 텍사스에서도 목회한 일이 있는데 토네이도라고 하는 게 해마다 와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집이 그냥 뭐 콩가루 같이 다 부서져 버리고 스테이션 웨건 같은 저 자동차가 100m씩 날아가 버리니 말이에요. 뭐가 남으나요? 열대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후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천재지변을 유대 나라도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났다고요. 갈릴리 바다를 치고 지나가는 이 광풍을 만났는데 그게 토네이도예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런 천재지변 앞에서 메시아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정말이거든. 예수님 어떻게? 바다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아주 바다가 캄다운이 됐다고, 고요해졌다고. 제자들은 이가 누이기에 자연까지 정복을 하는가? 메시아다. 저는 밤모섬에 갈 때 생각나요. 그 가기 전에 안내자가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도록 기후가 발표됐습니다. 가시고 안 가시는 것은 여러분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배가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그렇게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갔는데 죽을까 봐 그거 가야 될런지 안 와야 될런지 또 교인들은 나보고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 결정했다나 큰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 갑시다. 기도하고 갑시다. 가는데 정말 바람이 세게 부는데 그냥 이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창문이 이쪽 바다에 철썩 막 이 정도로다가 배가 움직여요. 막 그냥 가자고 그러던 집사님들이 그냥 날 보고 목사님 기도를 않고 뭘 하냐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내가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나도 그냥 그 가판에서 끼우뚱거리는 배에서 그냥 예수님 흉내를 받아요 잔잔하라 그러더니 더 세게 불어.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 예수님은 천재지변을 말씀 한마디로 정복하는 걸 보고 제자들은 또다시 메시아 사역에 대한 메시아관이 고난의 해결사로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강하여져 가는데 유대 나라 전체 민족의 공통 소원이 하나 있잖아요. 로마로부터의 주권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통일 소원하는 현실보다 더 강해요. 우리는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핏줄인데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언제쯤 해결되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 그런데 메시아는 말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탄생 때부터 왕권이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을 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나중에는 그 분위기가 물어갈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모든 시민들은 이때다. 이제 메시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데 이제는 국군 회복이 예루살렘 정복과 더불어서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왕의 행차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며 종려나 바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왕의 행차 때 하는 것과 똑같은
이제 우리는 살았다. 메시아가 지금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요청하잖아요. 그렇게 되시는 날,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날,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권력의 실세 양날개를 차지하려는 아주 욕심 많은 엄마의 치맛바람이 예수님 앞에서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실 살로메는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공동체로서 돈을 제일 많이 쓴 여자예요. 또 예수님과는 자기 두 아들이 이종 사촌 형제간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자기 아들 요한을 제일 사랑하고 편애하시거든. 어느 잣대로 재봐도 틀림없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런 생각하기 전에 이건 두 아들에게 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돌하게 그런 요청까지 하잖아요. 마지막 그들의 희망은 또 다른 데서 나타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죽었는데 돈을 내서 뭐래. 그런데 이 죽음마저도 제자들은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죽은 사람을 살려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내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하러 가는데 길거리에서 살려냈잖아요. 베다니 나사로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시체가 다 부패하여 썩고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 부패한 우선 이 몸에 구더기가 생겨서 다 파먹잖아요. 그렇게 됐나이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셔서 납골당 유대 나라의 무덤은 다 한 군데 여러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셔서 말이에요. 그 시체를 보고 부패해서 다 썩어가는 시체 앞에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 예수님 혼자 1대1로 한 게 아니고 베다니 동네 사람이 다 보는 데서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왜 나사로의 그렇게 고유 명사를 강하게 강조하시는가?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는가? 그냥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까 봐 나사로만. 넉넉히 살아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게 메시아다. 다 해결. 먹는 문제에서부터 죽는 문제까지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지 않냐. 우리가 봤잖냐. 메시아요. 그래서 성경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질문의 말, 그때가 언제입니까? 빨리 행동에 옮기소서.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아주 흥분의 도가니에 절정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내 사명은 이제 마지막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아니 뭐라고요? 죽는다고. 베드로가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그렇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그도쳐야 된다. 죽어라. 야, 이때부터 제자들은 갈등이. 그러더니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잡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뭔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굶주리는 불쌍한 그 백성들에게 식민지 해방을 시키고 그들이 원했던 대로 경제개발 5개년의 희망을 주지 않고 먹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것이 이제 남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 이 조그만 나라에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너희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온 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것을 구원인데, 이 영생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이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종말론적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데 초점을 맞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오늘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것 때문이다. 알겠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른 데다 목적을 두면 불필요한 부작용만 일으키게 되고 결국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된다. 제자들과 같이.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이 영적 공동체다.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순종하는 집단이다. 어느 부자 청년이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이 재물은 있으면 뭐하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가 그 문전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설교는 나사로의 거지 생활을 찬양한 것은 아니고, 그럴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 부자보다는 낫다. 이게 종말론적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또 교회도 관료주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교회는 본질과 비본질의 대립이 항상 있어 왔는데, 비본질이 본질의 문제보다 더 취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비본질적인 것이 앞서가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목적이 너 뭐야? 왜 교회 다녀? 이렇게 됐어요. 그러한 관료주의가 가장 심했던 때가 중세기.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본질성 회복이에요. 교회 본질이 어디 있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그래서 뒤집어 엎었어. 복음의 정신을 새롭게 했다.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1년밖에 사실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만나볼 사람 다 만나보세요. 기분 어떠세요? 반대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그런데 다른 진단, 아유,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하실 것입니다. 그때 기분 어때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는 이 영생을 얻는 데다 목적을 두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복음의 본질이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얼마 전에 미국 출장 중에 빌리 그레함 센터에 다녀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의 모든 업적 거기 다 수집해놨고 그러는데 그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말이에요, 성령께서 기도 중에 오늘 마릴린 먼로에게 전화를 하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한테. 이게 무슨, 그 당시 마릴린 먼로는요 세계 모든 남성들의 우상이었어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느냐면 마릴린 먼로의 입술만 그려주고 밥을 먹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직업이에요. 가는 데마다 입술만 고쳐주고, 그 사람은 항상 따라다니면서 립스틱만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던 여자고 세계에서 제일 매력 있는 여성이라고. 사실 케네디 대통령도 그 마릴린 먼로의 매력을 넘지 못해서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그 소동을 벌인 거예요. 그런 여자한테 목사가 전화를 걸면 이게 뭐 또 아이고 목사도 마릴린 먼로에게 추파를 보내나 이런 구설수나 생기지 뭐 하려고 내가 그걸 아이고 아니라고. 근데 계속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받아주겠습니까? 민 목사가 뭐 전화를 걸었어. 일주일 후에나 받거나 말거나 퉁명스럽게. 비서들이 뭐 그건 전화 연결도 안 되고. 그날 밤에 마릴린 먼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게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런데 이게 무슨 사명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가 나가서 세상을 구원해라. 그게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영생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한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온갖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극성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뭐 직장 나가고 장가 들고 이민 가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다 그렇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삶의 목표는 아주 다릅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 이것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저는 나이가 뭐 70세 되니까 우리 한국에서 목사들 은퇴하잖아요. 은퇴한 사람한테 또 대학의 이사장으로 우리 대학교에는 이사장님이 목회하시라고. 그 주님이 그런 사명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낚시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이제 골프도 치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일부 예배는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뭐 1000명 이상 나온다. 일부 예배 분당에서 부지런히 평택까지 또 운전하고 가서 또 거기서 11시 예배 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사실 이 오늘 설교는 그거 결정하기 전에 약속해서 한 소리.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나에게 주시면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고난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죠. 겟세마네에서.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그러면 너는 십자가를 져라.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생을 약속해 주겠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 사실 영적으로 지혜스러운 사람은 세상에서는 바보 기준이 됩니다. 미련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 최고의 철학의 도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의 이것을 파라독스 진리라고.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미련하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제 주변에 있었던 얘기를 이어가는 북유럽 국가들은 지상낙원이에요. 정말 거기 가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평화스럽고 좋은 나라가 있나, 이거 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거기는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황에서 흐르는 물만 팔아먹어도 국가 경제가 돼요. GNP 세상에서 제일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러한 좋은 나라에서 20대 백인 처녀 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야, 하나님이 백인 우월주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를 백인 백성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만 누리고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나를 필요로 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찾은 것이 뭐냐? 어디 붙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소록도, 거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수용소란다.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20대 처녀 셋이서 백인 처녀서 배낭을 걸머쥐고 찾아서 소록도까지 20대에 왔어요. 결혼도 물론 안 하고 50년 이상 70이 넘도록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다 닦아주고 대소변을 다 치워주면서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고 70년 돌아가셨어요. 저 가서 그분들 만났어요. 뭐 거기 아이들이 있다. 할머니, 그러면 그런 소리 말어, 처녀야. 미련하지. 그렇게 미련한 여자들 어디 있어? 그 좋은 나라에서 행복하게 시집가서 잘 살고 평생을,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 그렇게 헌신하고 하늘나라에서.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은 타임이 70년, 80년 그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영원. 바로 이 영생이라는 인간됨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사명자고, 그래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지혜스럽고 세상 편에서는 가장 미련한, 이게 파라독스 진리.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교인 가운데 한 사람 내가 소개할게요. 그 집은 별명이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예수 믿다 망한 집이에요. 난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좀 부담스러웠어요. 미국에서. 목사님 좀 만납시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예수 믿다 망한 집입니다. 나 부담스럽잖아, 목사가. 그래서 나더러 도로 물어내라는 소리인지 어떻게 됐지? 왜 망했습니까? 아니, 우리 할머니가 좋은 것만 있으면 다 교회 갖다 바쳤어요. 옛날에 고기 먹기 힘든 시절에 소고기 하나 있으면 반 뚝 잘라서 그냥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또 쌀밥 먹기도 힘든 그 시절에 그냥 쌀이 생기면 그냥 반 좀 덜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그냥 목사님 갖다 드리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집은 이제 다 교회 갖다 바쳐가지고 예수 믿다 망한다고. 근데 정말 망해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무슨 재앙이 왔느냐 하면 그냥 쌀이 생기니까 그걸 또 그냥 부지런히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그러니까 치마 속에다 이 쌀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빨리 남모르게 갔다가 목사님 드린다고 그냥 뛰어가다가 자동차에 치였어요.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흘린 피가 그 허연 쌀에 묻어가지고 그냥 시뻘건 쌀이 그냥 길바닥에 허옇고 뻘겋게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냥 구경하는데 저거 보라고.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아니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면 잘 살게 해줘야지. 그래 저렇게 할머니가 길바닥에서 아우 저거 예수 믿어 뭐하냐. 우리 집안은 폭삭 아주. 그 소리를 처음 만나는 교회인데 듣고 앉아 있으려니까 이게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그러면 그 할머니 아들인 우리 아버지는 좀 천천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더 심합니다. 조상적부터 물려오는 좀 논밭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교회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와서 말해. 아휴 장로님 이거 우리 교회 짓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러냐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하나 지어놓고 또 소문이 나잖아요. 다른 데서 또 하면 또 그러고. 그래서 그냥 교회 3개를 건축하고 나니까 알거지가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 저 봐라고 예수 믿다 좀 망했다. 아유 진짜. 근데 뭐 할머니나 아버지나 다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뭐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는 너무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새벽기도 나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를 정했대요. 맨 앞자리. 기도는 언제 똑같이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만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3년 동안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졸업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던 자리에다 가래 침을 뱉고 하나님은 없는 거야. 쏘군 거야. 이럴 수 없어. 우리 집안은 다 망했어. 평생 하나님 믿나 봐라.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격결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아빠 왜 우린 교회를 안 가요? 너 교회 가고 싶냐? 나를 미션 스쿨에 집어넣어 놓고 말이야. 딸 애들은 다 아빠 뭐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너 엄마 아빠 교회를 안 가요? 그럼 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미션 스쿨에서 다니는데. 그래. 그렇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던. 그래 가자.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오는 날부터 그냥 울음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 없고 맨 앞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분 말에 이렇게 주보에 목사님 설교 제목만 받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냥.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만난 겁니다. 내 신앙 갈등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군요. 그러면 목사를 만나자고 했으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돈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이 어떻게 거짓말하지 말고 다 나한테 얘기해봐요. 그날 타고 온 자동차가 롤스로이예요. 그거는 길에서 고장나면 헬리콥터가 와서 고쳐주는 차입니다. 전 세계 부호들만 타는 그걸 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줄 내가 직감했어요. 아이고 명동에 30층 넘는 그 빌딩 그 사람 거예요. 골프장이 미국에서 뭐 3개인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호텔 뭐야. 그 집은 무슨 저 고등학교 교정 모양 뭐 그냥 정구장 테니스 뭐 그냥 이 저 풀장 뭐야 말 타고 노는데 어마어마 그렇게 잘 살아요. 대단한 재벌이십니다. 그럼 목사가 결론하겠습니다. 당신은 조상을 잘 뒀어요. 당신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냥 자기도 그렇게 생각이 된대.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하고 상담하죠. 그때는 이때 때려잡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이지. 당신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교회를 열심히 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건축하라고 선교지. 교회 제가 생각해 17개인가 지금 기억해. 저거 같이 선교지 학교도 세우고 돈 많이 썼어요. 네. 그 가정 가문은 세상이 볼 땐 예수 믿다 망한 집이야. 아유 저쪽은 다 망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지혜스러운 사람이 그게 진짜 지혜스러운 사람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들 많아요. 세상 기준으로 자꾸 자기를 평가하려고 그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왜 못 살고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런 생각에서 떠나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불변하다. 일생 동안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시고 지금 인도하는 것이다. 내가 이 지점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다. 이런 믿음의 사도적 관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존재는 어떻게 돼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바로 네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세상을 구원하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남은 생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나이다. 우리 모두가 그의 제자가 되었나이다. 21세기가 오는 이 문화권 안에서 내가 세상에 왜 필요한지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주신 영생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